안녕하세요. 신월중국에 담임하고 있는 최영남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9월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겨서 거의 지난 4달 동안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만큼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 제일 먼저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재물은 물론이고 그의 종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은 다시 욥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있어 재물보다 건강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역시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잘 배울 수 있어요. 욥에게 이런 엄청난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간교한 계략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 일의 발단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일의 실질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그 일의 실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 간교한 수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건강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도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건강은 늘 조심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나칠 정도로 떠받든다고 해서 우리가 떠받드는 만큼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건강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당연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요즘 TV 광고에서 자주 듣는 어떤 광고 문구 같죠? 여러분, 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될까요?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 건강에 크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기쁘게 살면 돼요.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덩달아 자기까지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자기까지 덩달아 기쁘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자연히 함께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밤낮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도 덩달아 기뻐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은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나도 기쁘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까지 덤으로 얻어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응원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감 목사였습니다.